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와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금주의 묵상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듯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을 무조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작년 초여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남가주 LA 쪽에서 살다가 차를 몰고 쭉 이제 이쪽으로 북가주 쪽으로 이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는 길에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동부에서는 하이웨이라고 그러는데 서부에서는 프리웨이라고 그러고 이제 서부 사람 다 됐나 봅니다. 이제 프리웨이가 그냥 나오네요. 프리웨이 5번을 타고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580 이제 웨스트죠. 웨스트로 딱 들어서서 이렇게 오르는데 언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골짜기들을 이렇게 지나는 그 길을 아실 겁니다. 거의 리버모어 쪽 와가지고 그 언덕을 쭉 올라가는 거기도 상습적으로 잘 막히더라고요, 차가. 쭉 오는데 양쪽으로 그 낮은 산들이 보였어요. 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언덕이라고 하기엔 또 좀 되게 큰 것 같고 규모들이 여하튼 그런 낮은 뭐 언덕 산들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면서 와 되게 황량하다. 그런 광경을 다른 데서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제가 뭐 동부에서도 살아보고 뭐 했지만은 흔한 광경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마르고 황량하고 먼지가 막 날리는 그런 언덕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북가주는 비가 좀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가 이곳에 내리면 저 땅에 내리면 분명히 이제 풀들이 새싹들이 자라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참 예쁠 텐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윈도우 켜시면은 바탕화면에 기억나세요 혹시? 파란 하늘에
푸르른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는 바탕화면 있잖아요. 다 그거 쓰시잖아요. 딱 그 장면이 연상될 것 같아요. 그 구름들이 이렇게 떠있는. 그래서 올해는 아직 풀들이 자라지 않았지만 작년 이제 뭐 겨울쯤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풀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꽃들도 피고 풀벌레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비가 오니까 이 마른 그 언덕에 풀들이 자라는구나. 꽃들이 피는구나. 새들이 모여드는구나. 비는 생명이구나. 비가 오면 자연은 살아나는구나. 비가 올 때 만물은 부활하는구나. 저 메마른 황량한 땅에 뭐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저 안에 뭐가 자랄 게 있나? 비가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땅속에 있었던 그 싹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꽃을 피우고 참으로 멋졌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마른 언덕 위에 비가 내리면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회복, 치유, 생명, 구원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릴 때에 구원의 생명의 비가 내릴 때에만이 모든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소성케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를 맞아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고 갈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주고 병든 자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떠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말씀 큐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뭐 특별한 은혜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항상 하는 식으로 루틴으로 뭐 큐티 하듯이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이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말씀이 그냥 있을 때는 말씀이에요. 그냥 글이에요.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부딪히고 역사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됐어요. 말씀 앞에. 뭐 하나님이 이놈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씀이 제 안에 부딪히니까 저도 모르게 무릎 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 말씀 읽으면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말씀 듣다가 죽는 게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온몸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망치질했어요. 망치질. 저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사실은 부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 상관없더라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요. 그 모든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려요. 나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다는 사실. 오래전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다른 종들을 비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 딱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화 있을진저.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이건 뭐예요? 목자들이 잘 먹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신은 먹되 자신은 위하되 주의 양들을,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긴 먹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맡기실 때에는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연한 사실인데 저에게는 이게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양들을 맡길 때에는 내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아라 라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구나. 그게 소임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했나요? 내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내 양들은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창조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사실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왜 토요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잠시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챙겨 드십니까? 한국은 보니까 그 먹는 음식들 유행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한식 뷔페가 엄청 유행이었었어요. 한식 뷔페집이 엄청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기업들마다 막 프랜차이즈를 내고
또 그게 사라지면은 또 웨스턴 스타일의 이제 뭐 빕스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식당들이 또 유행을 하게 되고, 또 뭐 언젠가는 보니까 마라탕, 한국에 마라탕이 엄청 유행해요. 젊은 그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마라탕, 그 중국식 그거 있잖아요. 그 매콤하고 그 알싸, 그게 또 엄청 유행이래요. 그 유행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갈망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건강한 음식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음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내 영혼도 좀 건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좀 살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게 좋은 것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 먹을 줄 알고 좋은 식재료를 가다가 요리할 줄을 안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목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양떼들 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들을 왜 먹이지 않느냐? 내 양떼들을 왜 돌보지 않느냐? 그 주님의 애절함이 얼마나 제 가슴 가운데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양떼들이 모두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다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이구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어딘가가 아파요. 병든 자도 있어요. 또 상한 자도 있어요. 쫓기는 자도 있어요. 잃어버린 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자들이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주님의 양, 상한 자도 주님의 양, 쫓기는 자도, 멀리 떠나버린 자도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분은 저런 기도 제목, 어떤 분은 말 못할 기도 제목, 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줄로 압니다. 저 말씀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해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목자가 필요해요. 왜요? 말씀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 양들이 모두 흩어지고 흩어졌다고 했어요.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목자가 없는 백성들은 이미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 있잖아요. 이미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들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밥이 되려고 하거나 지금 잡아먹힐
일부 직전에 있거나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을. 목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된 원인은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제비교회에 목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들으면 저는 마음이 어떨까? 그 말씀 듣지 않아야 할 텐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를 목자로 보실까?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정말 참 목자일까? 작은 목자일까?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목사일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가 인정할 참 목자다. 라는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주님께 책망받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싸매어주고 또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요. 동시에 양들은 반드시 한 목자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사단은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그런 양들을 지금 자신의 먹이로 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양들을 찾아가서 삼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한테 있다. 아직 우리에 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른 양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으러 나가는 것, 그게 전도예요. 우리 안에 아직 들지 않았지만 분명히 주님의 양이 있대요. 그 양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더블린에서 왜 예배를 시작합니까? 전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직 들지 않은 수많은 양들, 방황하는 양들, 유리하는 양들, 헤매는 양들, 쓰러져 있는 양들, 그 양들 찾아 나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 걷고 내 양떼가 온 시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린 주님의 양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찾고 찾는 자가 없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양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렸는데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찾는 자가 없는 것이지 찾을 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찾을 양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을 사람이 없어요. 찾을 사람이. 그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세우소서.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도 찾아내신 예수님. 찾는 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양들은 지금 널려 있어요.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어요. 온 지면에 흩어져 있어요. 바로 양떼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결단,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 부흥관이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내 양떼가 제 양떼가 아니고 주님의 양떼가 흩어져 있다. 모든 산마다, 모든 언덕마다 흩어져 있다. 이 주님의 호소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랑?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처럼 당신의 양들을 찾고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이 비전은 같은 비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역자이든 교역자가 아니든 직분자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이 비전의 마음을 품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믿음에서 떠난 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부모, 형제들, 친구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기에 내 양이 숨어있다. 내 양이 저 나무 뒤에 숨어있다. 내 양이 숲을 속에 숨어있다. 내 양이 저기 멀리 떨어져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다. 네가 가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억지로 갑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이 진심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흩어져 버린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아멘.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의지가 엿보이십니까?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좋은 여건 아닙니다. 우울해요. 태양빛이 떠오르는 화창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우리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 결연한 주님의 의지가 성도님들의 의지 되기를 바라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찾아내시옵소서. 주님이 찾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어요. 실수투성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목자로 오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제 삶에 오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오셔서 친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야, 내 종아, 저 나무 뒤에 내 양이 숨어있다.
내 종아, 저 옆집에 내가 품어야 할 양이 숨어있다. 저 뒤에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 숨어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 가정이 불쌍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더블린 우리가 첫 예배를 일부 예배 때 드렸어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은 나의 대림절, 우리의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종교 행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이 아니에요. 나의 대림절, 우리의 대림절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자 되시는 예수님, 정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어느 한 젊은 형제와 잠시 티타임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잠시 긴 시간 아니 5분 10분 정도 얘기 나누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몇 주 전부터 이 세빛교회 일부 예배가 생각이 났대요. 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 잠을 못 자? 설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처음 봅니다. 설레가지고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배자구나.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뭘 알고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예배에 설레요. 혹시 오늘 일부 예배 때문에 설레신 분 계십니까? 그 형제는 설렜다는 거예요. 원래 누우면 바로 잠을 잔대요. 근데 이상하게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께서 오셔서 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하는 주님의 이 결단이 나의 결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셔서 목자로 오셔서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셔서 구원의 주로 오셔서 생명의 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당신의 양들, 유리방황하는 당신의 어린 양들을 구원해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단비가 내릴 때에 온 생명이 소생하고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주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블린 땅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트라이벨리 지역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